얼굴이 이상해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하정아. 원합니다. 예,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매일 묵상 예배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그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임을 아멘.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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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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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성수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만나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누리고 소유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절의 기름 부으심 오늘 또 주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생각들은 낮추어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자아의 기준들은 낮추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고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말씀. 할렐루야. 지휘자를 위하여 관하게 맞춘 다윗의 여호와시여 제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 중얼거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제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당신께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아침에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제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참으로 당신은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악한 자가 당신과 함께 우거하지 못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당신 눈앞에 서지 못하니 당신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인애 안에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성전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제 적들을 보시고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그들 입에는 확정함이 없고 그들 심중은 파괴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매끄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로 잘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꾀로 쓰러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많은 범죄를 행했으니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참으로 그들이 당신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게 하시되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시며 그들을 막아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니 여호와시여, 큰 방패처럼 기쁨으로 그를 둘러싸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시편의 말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다윗이 지금 지은 시인데 특별히 그 관악에 맞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악에 맞췄다는 건 현악, 관악 이렇게 지금 맞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궁중악입니다. 궁중악. 현악과 관악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왕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민간인들에게는 타악기 정도가 있었고, 수금이나 이런 비파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 가문이나 제사장급들, 그러니까 산당들이 있는 곳이 아니면 그런 악기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위자를 위하여 관악에 맞춘 다윗의 시,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궁중에서 주를 높일 때 불려지던 찬양인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운율과 그렇게 읊조림으로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들이 뭐겠어요?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언약궤 위에 이 크룹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있어서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주의 전에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를 노래하는 이 찬양시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음률로 노래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 편집되는데 처음 집필되어져서 편집되어지는 때까지 얼마쯤 걸렸을까요?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책입니다. 장절도 제일 길지만 150편이나 되는 막대한 분량이지만 실제로 이 집필 시기가 대략 얼마쯤 걸렸을까? 집필과 편집 시기 1000년 정도를 봅니다. 1000년. 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완성되는데 100년도 아니고 이 시편이 수집되고 모아져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모두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대략 1000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지은이들별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올려드린 시약이 보면 뒤에 시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지만 훨씬 후대에 기록되고 집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운율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존되기 쉬웠어요. 왜? 사람들이 노래처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랑 뭐 어렸을 때 배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세대를 불문하고 학교만 가면 배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포함되어져 살아왔던 것처럼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노래처럼 찬양시처럼 늘 함께 해왔던 거예요.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이것들이 서로 고백되어지고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지금 시편의 이야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것들이 말하자면 그들의 전설이고 우하고 그들의 문학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자녀들에게 이 운율로 노래를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그 진짜 찬양의 의미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누가 이 시편을 그렇게 정교하게 편집했는지 놀랍게도 이것들이 그렇게 각기 장들이 앞뒤로 또 짝을 이루면서 대꾸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상황과 앞으로 있을 미래적 예언적 상황에 대한 예표까지도 설명하는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주의자를 위하여 관하게 맞춘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야훼시여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중얼거림에 관심을 여기서 중얼거림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요 원 언어적 의미는 중얼거림보다는 이 중얼거림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중얼거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토라 외울 때. 토라 외울 때? 성경 본문 내용에 한나 보면 기도할 때요. 네? 한나가 기도할 때 중얼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그들과 함께 예언자들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서의 중얼거림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대부분 방언. 영이 임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입으로부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하는 것.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중얼거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 표현은 사실은 그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 말에 귀 기울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이것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이고 제 중얼거림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는 못 알아들을 이방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읍조림 중얼거림. 그래서 그 영이 임하셔서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함께 중얼거렸다. 중얼거렸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제 소리를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적 고백이고 자신의 간구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당신께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아침에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제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이 왜 여호와가 아침에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실까요? 왜 밤에는 안 들으시고 아침에 소리를 들으시죠? 이 표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저녁에는 그러면 주가 안 들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게 하시되 우리의 그 육신적 삶의 질서들을 지키고 계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사람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의역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호흡을 뱉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의 모든 호흡을 들으시고, 아멘. 아침에 제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아침에 이 이야기는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깸과 동시에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 한 거예요? 자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깨어 있으나 오직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을 향한 삶인 거예요. 자는 동안에 내가 주를 만날, 깨어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날 그 준비를 밤에 하는 거고, 자는 동안에.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참으로 당신은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악한 자가 당신과 함께 우고하지 못하며, 내가 지금 밤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지고 그렇게 소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 그 선하심이 머물고 있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오로지 어떤 것?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 그러니 잘 때도 눈을 떠서도 오직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초점 맞춰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당신과 함께 우고하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눈동자를 떼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눈동자를 떼는 순간,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누가 노려요? 사단이 노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무리에서 어린 사자가 떨어져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자 무리를, 아프리카에서 초원에서요, 사자가 가장 강력한 포식자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쭉 있는데 거기로부터 약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군락을 이루면서 그 사자 무리를 뒤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이에나예요. 이 하이에나들은 그렇게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새끼들이 장난치고 노느라고 그 무리에서 잠깐 떨어지잖아요. 그걸 뒤에서부터 순식간에 달려와서 그 어린 사자 새끼를 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조차도 그 하이에나 떼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채가려고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
내가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지거나 그 생각과 관점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우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냐고. 더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우선적으로 연합되지 못한 자들이 빛 대신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인애 안에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성전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크신 인애 안에서, 인애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흡족한 자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그 참으시는 하나님, 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요, 주님의 그 자녀됨으로, 예,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주께서 내어주신 그 예복을 입는 것으로, 그 백성됨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내가 그 주의 나라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함께 거하게 되니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 전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를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그렇게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지옥 갈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심판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 원해서 그것을 행할 때, 예,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크신 인애 안에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성전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 불려지던 예, 연주시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당신의 인애 가운데서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들었습니다. 내가 죄 없고 경건하고 주님 앞에 특별한 자여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서 그를 주를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경배할 것입니다. 예, 히브리어는 시제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문맥을,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장절을 중간에 잘라서 보지 말고 예, 전체를 묵상하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예, 특히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가 시제 구분이 어려워요.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미래형인지.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그래서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앞으로 성전에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전에서 경배할 것입니다는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그렇게 내 생명의 모든 시간 동안 경배해온 것처럼 내 남은 호흡까지 그렇게 그 경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배 앞으로 오늘까지 안 했지만 내일부터 할 것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내가 그렇게 경배해왔고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내가 이 경배함을 내 마지막 호흡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했다면 그날로부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고백과 찬양과 그 경배가 오늘 내 삶의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더불어서 주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을 지금 주님 앞에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그것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제 적들을 보시고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 적들은 누굴까요? 적들. 응? 여호와시여, 제 적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적들 누굴까요? 네? 괜찮아요. 예. 적들이 누굴 것 같아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기에서는 대적하는 자, 같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보면 이제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해왔고 경배해왔고 오늘도 지금 경배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경배할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근데 제 적들을 보시고 그 얘기는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방해. 누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 사단이죠. 그리고 또 그 사단과 연합하여서 틈을 내주고 있는 누구예요? 내 욕심이죠. 내 생각이죠. 내 자아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찬양하겠어요? 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면 주가 받으시지 않으시니 오늘 내가 주님께 붙들려져서 그렇게 주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간다면 내 마음의 90%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99%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 1%를 남기지 않는 거죠. 주님께 붙들린다는 거. 그러니 내가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적들, 그 사단의 영적 대적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자아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욕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사단이 채가잖아요.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이 족저근막력 이런 거 없어요. 많이 걸어가지고 발 아파서 못 걷고 이런 거 없어요. 그 공간의 개념이 천국 쪽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그 공간들이 그 사이에서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해서 그렇게 만나지고 접근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나아가는 거, 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거, 이 공간적 거리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결합을 회방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우리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서 그랬는데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의잖아요. 주의 선하심에 그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적들이 있다. 어떤 게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요. 응? 내 욕심만 있어요. 섭섭이가 있고요. 또 그것만 있어요. 내가 예 바라고 원하는 나는 그냥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를 그렇게 그 적들,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면서 주님 앞으로 이끄셔서 당신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저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 주님의 길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제 앞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길을 가는 거야 이제? 주의 길. 내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 아버지의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니 이제 깨달아진 거죠. 아, 나의 길, 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길, 주의 삶을 이루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주님 없이는 죽어지고 썩어질 존재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주를 만나게 되면 주 안에서의 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 입에는 확정함이 없고 그들 심중은 파괴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매끄럽습니다. 여기서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자, 그들을 입에는 확정함이 없고 그랬어요. 적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갑자기. 적들이죠, 적들. 할렐루야. 예. 우리 도처치 성도들은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들이 아주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해서 지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뜻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 참으로 그들 입에는 누구 입에는 내 적들 입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회방하는 그 적들 그들의 입에는 확정함이 없고 그들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확정함이 없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아요. 그게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대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말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명함 주는 사람 경계하세요.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 경계하십시오. 예.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의 심중은 파괴야. 그 마음은 무슨 생각이에요? 파괴. 데스트로.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야훼의 자녀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에 붙들리고 미혹되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파괴. 죄를 없애야 내가 잘 돼. 죄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생명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와 내가 같이 맞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만 열면 남의 것을 다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 열린 무덤이라고요.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단의 무리들은 그들과 엮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서 족족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하고 kill and destroy. 무너뜨리고, 훔치고 kill,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어떻대요? 매끄럽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튜브 끊으세요. 유튜브는 아니 이 중에서 유튜브 혹시 이렇게 열심히 아니 사실 우리 교회 방송도 유튜브에다가 늘 스토어해 놓긴 하지만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유튜브에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진짜 그냥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복음의 진리라고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유명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어느 교단 출신인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설교, 어떤 분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누군가 추천을 해줘서 관심 가져서 보기려고 그러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신학교가 무슨 대단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몇 년에 불과한 시간 동안이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보고 그것을 탐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건강함의 차이는 확연하게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사이비들이 순회 선교를 해요. 자기 베이스는 없어요. 그리고서 주로 뭐 기도원, 성령원 뭐 이런 거를 차려놓고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민정 집사나 하경 집사는 더 잘 아시지만 오늘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할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순회 집회를 열심히 했었다고 사역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붙들어다가 목회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 목양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이 딱 성경 구절에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정말 느낍니다. 목회의 목양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데
예, 은사 사역을 하고 있다. 일단 경계하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들의 가족 관계, 가족의 삶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들의 놀랍게도 그들 혀는 매끄럽습니다. 사단에 주는 메시지는 귀에 달콤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예, 그 교수님들이 이 설교학을 열심히 전하면서 학문으로 배우지 말고 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던 거 예, 설교에 좋은 설교가 있고 나쁜 설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설교와 바른 설교 예,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원해요. 좋은 설교자. 내 귀에 그래서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예,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예, 그래서 또 성경의 지식들을 잘 풀어 주고 이것을 그래서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설교들을 원합니다. 듣기 좋은 목소리, 나직하게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는 그 목소리들 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바른 설교는 그것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바른 설교는 빛이 그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거부하고 싶고요.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고. 매끄러운 혀를 조심하십시오. 예, 말은 번들을 한데 예, 그들의 그 삶의 고민과 예, 그 고민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없다면 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로 잘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꾀로 쓰러지게 하십시오. 놀랍게도요. 주님이 그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렇게 흉내내는 자들이 결국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욕심과 자기 꾀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요 또 대부분 오래 안 가요. 금방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얼굴로 저쪽에서 탁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많은 범죄를 행했으니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참으로 그들이 당신을 거역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나라에 다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게 하시되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시며 그들을 막아주소서. 누구를 막아요? 그들을 적들을 예, 그죠? 예, 우리를 그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적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그 적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밖에서 깨어내고 불러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시고 그 주님만으로 예,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 주님 앞에 지금 충만하게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기도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간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님 이것이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과 건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내 고난조차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오기 전에 감사는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니 여호와시여 큰 방패처럼 기쁨으로 그를 둘러싸십시오. 기뻐하라 주의 자녀들이여. 왜냐하면 나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주가 대신 갚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예, 그러므로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또 인정받게 되는 사역을 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떠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땅에서 사역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고 주가 바라시는 기쁨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쁨이 마음껏 넘쳐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역경 가운데 나를 밀어넣을 때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주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사단이 나에게 질병을 주면, 그래서 죽을 병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멘. 사단이 나를 실패하고 넘어뜨리면 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돌파해서 다시 주가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하시면, 오해받게 사단들이 나를 만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악으로 시험할 때 주는 그 모든 것을 악을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먼저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먼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죄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끌게 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주님을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주의 사람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찬양하고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단단히 우리에게 시력과 고난을 줄 때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받고 편하게 하는 주심으로 예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한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주님 예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살아가시는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끝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하는 어떤 주의 백성을 그리고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 그 중간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